교재 10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한 후 그 제국 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과 참상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원래 이 제국은 시중의 연안의 여러 식민지도로부터 막대한 재화와 여러 물품들을 상납받고 활발한 무역 거래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황실과 귀족들은 막대한 부와 사치를 누렸으며 그 부와 향락이 영원할 것처럼 교만하게 굴며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이 제국이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하고 불에 살라집니다. 이 멸망 과정을 지켜보던 여러 땅의 왕들과 그의 빌부터 풍요를 누리던 대상인들이 놀라며 크게 탄식합니다.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승리. 그렇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끝까지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을 잘 믿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 주제 중에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박해자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절정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16장입니다. 그래서 16장의 주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은 당시 표현으로 하면 박해를 일삼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얼마 가지 않아서 폐위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계시록을 읽게 되는 성도들은 박해 상황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장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읽은 말씀, 그리고 어제 새벽에 들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은 다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주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멸망했을까? 그죠? 도미티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박해자들에 대한 멸망이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지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 로마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황제든지 여러 관리들을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자신의 나라들을 잘 다스리는 일이지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미티안 황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뿐 아니라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지요. 그래서 그 신상에 절을 한 사람들에게만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받아야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린 것, 그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7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요. 로마 황제가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두 단어가 대비가 됩니다. 여왕과 과부. 여왕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과부는 가장 낮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여왕이다, 저 낮은 자리에 있지 않다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죄악이 교만인 거죠.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쉬운 말로 하면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은 없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인데 자꾸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끊임없이 돌아보셔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죠.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심만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10절 말씀. 자,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10절에서 대조되는 단어는 큰 성, 견고한 성, 크다, 견고하다. 근데 뒤에 보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엄청난 제국이 크고 견고한데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니까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아는 한 시간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런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다. 이게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자, 16절 보면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서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그 큰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자 하는 것이 교훈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아무리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결심만 하시면 그 모든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취할 것은 늘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늘 겸손한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겸손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설교를 지난주 20일 날 안 하고 27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위로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적도 있고 때로는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설교는 아무래도 666이나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주로 쉽게 풀어서 교훈을 전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666의 정확한 정체, 그래서 그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는 아니지만 앞으로 신앙생활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교가 사실 목사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갔다 왔는데요. 휴가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늘 혼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안 해야 휴가인데 그런 말이 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야, 이 계시록 설교를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더 이해를 쉽게 할까?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볼까? 끝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전달 위주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나올 때 표정이 조금 덜 편안합니다. 어려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밑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그 자리에서 막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계속 몇 달간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로 완벽하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도 위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수도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듣는 회중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성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셨으면 한편의 설교로 몇 달간의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 뵈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저렇게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무조건 제가 설교하면 아멘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죽을 고비를 살리는 능력도 있고 괴로워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가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뻐 뛰는 그런 말씀도 되는데 때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 우리의 큰 계획도 하루아침에 어그러뜨릴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기도도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늘 겸손하게 말씀에 청종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는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믿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게 권면합니까? 계속 심판이 나오니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하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느냐. 우리들이 흔히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20절의 이 약속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늘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에 있기를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내일부터 있는 우리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